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다가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예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그 말씀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말씀이 약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 삶을 덮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오늘 이제 그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런 하나의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이제 자기 전에 불을 다 끄고 나서 애들을 재워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자기가 아쉬워서 이제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후레쉬로 이제 이렇게 켜서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후레쉬의 기능으로 불을 켜서 아이들을 이렇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림자 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들에게 비춰주면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을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멍멍이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가까이 비춰주면 아이가 서 있을 때 벽에 그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 빛을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그 그림자가 벽에 점점 더 커지고 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거기서 막 놀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림자 놀이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림자가 왜 있는 것일까? 왜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그림자를 주셨는데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왜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한 소설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이요 1814년에 그 발표를 한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슐레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름이요 슐레밀입니다. 그런데 이 슐레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신의 은총을 받은 자. 그러니까 슐레밀이라는 이름에는 신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슐레밀은 항상 신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슐레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가난과 그리고 또 절망과 그리고 또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책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슐레밀이었지만 그의 삶은 가난과 그리고 또 고통과 그리고 또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직장도 없이 또 앞에 미래도 없이 그렇게
신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었지만 그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책에서는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현실은 가난, 그리고 또 가난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욕감, 그리고 절망 상황 속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에 이 슐레밀이라는 사람이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파티를 연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슐레밀이 그 파티에 가게 되는데, 그 파티에 갈 때 이 슐레밀은 그 파티에서 어떤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파티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티에서 이제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파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회색의 남자가,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이 슐레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슐레밀에게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팔면 내가 당신에게 금화가 계속 나오는 그 마법 주머니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걸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슐레밀이 잠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금화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내게 있는 그 그림자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찮은 그림자가 그 금화 주머니에 비해서는 너무나 필요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금화가 나오는 주머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림자를 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그림자를 파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슐레밀은요, 잠깐 고민 끝에 그 남자와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그림자, 나한테 뭐 지금 필요 없는 그림자, 지금까지도 나에게 필요 없었던 그 그림자를 이 회색 사나이에게 팔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금화가 나오는 주머니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슐레밀은 자신이 꿈꾸던 삶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금화 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큰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또 큰 상류 사회에서 이제 자신이 원했던 그런 일들을,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가난해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슐레밀이 성공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슐레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슐레밀은,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그림자가 없어, 저 사람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슐레밀을 악마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자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제는 그림자가 있는 그 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 밤에만 활동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사랑하는 여인도 오해를 하게 되고, 낮에 그를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인도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도 떠나게 되고, 결국 밤에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 슐레밀은 결국 우울감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어둠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그 하찮은 그림자가 결국에는 내 삶의 반이었고, 내 시간의 반이었고, 내 하루의 반이었고, 내 모든 삶의 반이었음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조용히 행복을 찾아 살아가려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회색 사나이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금화 주머니보다 더 대단한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슐레미는 그 거래를 거절하고 그리고 조용히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교훈을 주는데요. 세상에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정말 하찮아 보이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5장에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이죠.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재물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귀찮은 일이고 하찮은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아버지의 집, 아마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혼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더 중요해 보여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그가 나갔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은혜였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그 소중한 은혜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삶의 중요 순위와 우리 것들을 바꾸고 있다라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하찮은 것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은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가 끊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대화가 끊어지면 결국에는 그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과의 그 대화를 단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그림자처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금화주머니와 같은 그런 일들이 보이는 거죠. 부모님이랑 대화하면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사춘기 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부모님과 대화의 단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단절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 때로는 무슨 말을 해? 내가 항상 아는데 이러면서 그런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순간에 그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대화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배부르는데 그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들, 사명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고 파수꾼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일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다고 그 자리를 빼앗길 때 결국에는 우리의 소중함을, 우리의 중요함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많은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들을 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버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떠나 버렸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 괜찮은 거래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중요한 영생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항상 그들의 곁에 그림자와 같이 늘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능력과 경험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 받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들 또한 연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안에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빈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께 가까이 갔던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하찮은 은혜를 다시, 하찮아 보이는 그 은혜를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들을 찾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를 바라고, 그리고 그 그림자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에 덮일까 바라는 그들의 마음, 그 능력의 그림자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그림자에 닿으면 다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찾았을 때 나타나는 그 교회의 영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림자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에 덮일 만큼 그 놀라운 영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 그림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자는요, 사실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는요, 언제 생기게 되죠? 빛 앞에 서게 될 때 그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바다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 다시 갈릴리 바다에 서 있을 때 그 베드로에게 그 그림자의 능력이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에 있을 때 그의 그림자가 어떤 능력도 어떤 영향력도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의 능력은, 그의 영향력은 주님께 돌아와 그 은혜의 소중함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그림자를 진하게, 강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그를 일으키니 그의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능과 능력이 아닌 주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남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너희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의 그림자는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그 능력이, 그 그림자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흩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그림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놀라운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그림자는 어떤 모양의 그림자이십니까? 십자가의 그림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림자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림자를,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능력을 더 진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능력의 은혜의 그림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자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그 영향력을 이 지역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그림자를 펼쳐 보이셨던 주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능력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셨던 주님, 주님을 핍박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만들어내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불쌍한 여인에게 치유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셨던 주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을 통하여 자녀에게 회복의 그림자를 나타내셨던 그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강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의 그림자를 그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이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회복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하심의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이 저물어 갈 때도,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빈들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떨립니다. 근데 나누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요? 여전히 세상 앞에서 세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그림자가, 십자가의 그림자가, 능력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 앞에서 세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드려질 수 있도록 덮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림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력들이 아버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그림자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기도와 아버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욱더 진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입혀지게 하시고 덮여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림자에 조금이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